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혀로 그 음식의 맛을 감지하잖아요. 그 혀가 이제 짠맛, 단맛 뭐 그런 것을 혀가 감지하는데, 근데 그 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코가 같이 그 음식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봤는데, 그 포도주 있잖아요.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 딱 맛을 보면서 그 포도주가 숙성이 됐는지, 아니면 또 그게 어느 지역에 무슨 포도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. 전문적인 분들이죠. 근데 그분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 음식 맛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입으로만 어떤 음식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. 우리가 각 지체들이 이 연합할 때 파워가 있는 거지. 혼자 잘났다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그 은사가 막 대단하다고 해서 그거는 좀 기괴한 거죠. 따지고 보면. 눈이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. 손이 한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거 정말 괴물이지. 근데 교회가 그런 어떤 은사나 이런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마치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각 지체가 골고루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제가 그 참 안타까운 거는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. 그 은사를 무엇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세요. 내가 저는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. 아니, 우리는 다 은사를 갖고 있거든요. 우리는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.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. 근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손의 역할을 하는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죠. 근데 그것이 말이 되고 있어요. 그 지금의 교회가 마치 극장화돼 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의 그냥 그 공연 무슨 아니면 극장의 어떤 영화를 보고 오듯이 그냥 보고 오는 거죠. 자기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나마 이제 뭐 찬양 연습을 해서 성가대를 쓴다든지 찬양팀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라는 분들은 그래도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하면서 그런 기쁨도 느끼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 함께 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맛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, 보통 일반 신자들은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거의 뭐 가서 앉아 있다 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가 이제 저랑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. 왜냐하면 교회로 들어가면 거의 뭐 교회는 다 은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은사가 뭡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. 은사? 나도 은사가 있나?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우리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더 고민을 해야 돼요.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,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.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. 은사 자체가. 은사를 통해서 뭘 자랑하고는 게 아니고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까처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을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코가 같이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냄새와 또 그 맛. 여러분 그 만일에 음식이 있는데 우리 코가 없다면
음식이 정말 그 겉으로 다 보기에 너무 이쁘게 해놓은 거예요. 겉으로 보기에는. 근데 그 음식이 상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음식이 먹음직하고 정말 그 입맛이 돌 정도로 예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? 잘못된 음식이죠. 그러니까 냄새가 이 코가 맡아서 할 일이 엄청 중요한 거죠. 그죠? 그 반대도 될 수 있고. 그러니까 이 코와 입이 같이 이렇게 어떤 하나가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. 단 지체 둘이 연합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 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이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가 한 사람이 한 10년,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달인이 되잖아요. 달인. 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그 달인이에요. 옛날에 달인. 그 요즘도 저 가끔 유튜브로 보거든요. 달인. 그거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. 재미있게.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그냥 패러디니까 그런데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. 그렇게. 한 10년, 20년, 30년. 야,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있어요. 어떤 분은요, 제가 놀란 게 막 이 주먹을 얼마나 단련했는지 막 못을 박더라고요, 주먹으로. 망치로 박기도 힘든 거를 주먹으로 못을 박고. 그거 보면 이제 그런 능력이 우리 개개인한테 있는데 그것이 지체로서 연합하면 얼마나 막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어요.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.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.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그 시대 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. 예언의 은사,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넘쳐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그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리겠어요?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정말 그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부응할 수밖에 없었죠.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?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깨뜨려가지고. 근데 깨뜨렸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나요? 아니죠. 소아시아, 유럽 막 이렇게 퍼지면서 교회들이 쫙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점점 더 곳곳에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더 번창하는 거죠. 어떻게 되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.